사도행전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제자들이 온 예루살렘 시내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예루살렘 곳곳 골목마다 옛날에 우리나라 3.1 운동 아니 뭡니까 해방됐을 때 태극기 들고 막 뛰어다니듯이 그렇게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라고 하는 더 확고한 확신들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포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처럼 돌멩이로 쳐서 현장에서 죽이기까지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에 제일로 앞장선 사람, 가장 열성분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싫으니까 도망을 쳤어요. 피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은 사마리아로 갔고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 멀리 간 사람은 안디옥에까지 피신을 갔습니다. 심지어는 로마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열성분자들은 이 사울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리 도망가 숨어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들이 알고 007 작전으로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오려고 가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의 성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그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을 막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있을 때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를 그 시체를 제자들이 다른 데다 훔쳐다가 숨겨놓고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곳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지금 체포하러 왔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 버린 겁니다. 직접 나타나 버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나타났어.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네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예수 내가 부활했어. 그래서 바울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이 이제 사람 돼서 바울이 됐고 그 바울이 안디옥에 있는 자기 친구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교인들을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바울은 예수는 늦게 만났지만 성경에는 아주 박사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킨다가 일꾼들이 1년 동안 어느 정도 세워지니까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난데없이 두 사람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싹 돌고 왔는데 잠깐 또 쉬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둘이 같이 가지 않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내용인데 이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가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느냐면 아시아로, 소아시아입니다. 유럽과 소아시아는 그 옆이요. 이렇게 거기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내일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녁에 환상이 열리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손으로 두 손 들고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원치 않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쉽게 말하면 유럽이지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빌립보로 가게 된 겁니다. 자, 빌립보에 자기가 원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달듯이 잘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면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달듯이 잘 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 조용하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지금 들어와서 그 영적 상태를 싹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그 큰 빌립보를 다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돌아다니는데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길거리에서 점하는 점쟁이를 만났는데 그 점쟁이가 그들하고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하고 그날도 그렇더만 그 다음날도 그러고 그 다음날도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은 정체가 드러나서 전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점쟁이 속에 있는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점쟁이 속에 들어있어서 점을 하는 귀신이 즉시 나가버리니까 이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하는 겁니다. 포주가 이 길거리에 앉혀놓고 복채 받아가지고 사는데 이 귀신이 나가버렸어. 누구 때문에? 바울과 실라 때문에 나가버리니까 이들 때문에 자기의 생활고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붙들어다가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고소해가지고 죽살나게 두드려 패가지고는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수들로 하여금 잘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귀신을 쫓는 것 주님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여러분이 안 가봤으니까 못 봤겠지. 그치? 근데 가남으로 바울과 실라가 점쟁이 귀신 쫓는 거 봤겠어? 안 봤겠어? 하나님이 보셨죠. 그거 안 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니지요.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지. 바울과 실라가 점쟁이의 귀신을 쫓는 거 다 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보셨지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 이 유럽으로 왔는데, 그러면은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이 막아주셔야지. 왜 주님은 막아주지도 않고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도록 주님 방치하냐, 그 말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무능해서 그런가? 몰라서 그런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고난당하도록 놔두셨냐? 하나님은 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 안에 이미 하나님은 일꾼을 점지해 놨어. 누구? 감옥의 간수, 그 간수의 가족, 그 다음에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전부 뭐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일꾼들을 쓰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에도 이런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돕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서 이런 고난 당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전혀 모르는 하나님은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나 더 가치 있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죄수 중에는 바울과 실라가 무슨 제목으로 들어와 있는지 거의 모를 거죠. 뭐 나팔 부는 게 아니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점쟁이 귀신 쫓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간수들 외에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이 다 불 끄고 다 잠자리에 들고 있는데 조용하게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죄수는 그렇게 맞고도 뭐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느냐고 미쳤다느니 제정신이 아니다느니 시끄럽다느니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잠시 후에 모든 죄수들이 두 눈이 둥그러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뭐냐? 갑자기 옥토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러면서 옥토가 흔들리다가 뭐요? 그러니까 뭐요? 감옥의 모든 그 기둥과 문들이 다 나무로 돼 있는 거니까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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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 손과 발을 쇠줄로 다 묶어놨는데 그것이 그냥 척척척척척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죄수들이 놀래버린 겁니다. 두 사람 저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들이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 생기니까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고맙다고 가서 인사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이 죄수들이 나중에 만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로 하고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죄수가 도망가면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간수가 내일 낮에 자기가 낮 12시에 대신 이제 죽어야 할 입장인지라 사람 많은 데서 부끄럽게 죽느니 내가 이 자리에서 저녁에 그냥 자복하자 하고 칼을 가지고 자복하려고 할 때 누가 바울이 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우당탕탕탕 다 도망가는데 이 두 인간은 어떻게 해서 도망도 안 가고 이렇게 있느냐. 예사 사람이 아니다 생각해서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이 얻겠냐.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겪는 경우는 오늘 나오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겪고 겪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난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보고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고난이 오는 것은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숨겨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간수는 그날 저녁에 바로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가지고 엄청나게 얻어맞아서요, 엉덩이가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 다 옷 벗기고 씻겨주고, 그리고 또 음식도 대접하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저녁에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 날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옥의 상사들한테 얘기를 했어, 간수가. 그러니까 그들이 벌벌벌 떠는 거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뭐 특별한 죄도 없이 그저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면 엄청난 이거 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너희들 사과해라. 그래 사과 받고 그들이 죄송하다고 사과 막 하고 잘 보내드려서 거기서 나오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늘산 기도원에 갔어요. 요즘은 기도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만은, 가서 성경학교 끝나고 수련회 끝나고 이제 거기 하늘산에 이제 기도원이 늘 집회를 하니까 갔다가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오후에 와보니까 집을 다 도둑놈이 와서 그냥 아무것도 별도 없는데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 저금 통장에 들어있는 동전까지 다 빼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어른 도둑놈이 왔으면 그렇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하늘산에 가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주님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그러면 도둑놈이 지금 도둑질에 가는 거 주님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그러면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시면 뭐 돈도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서 도둑놈이 들어올라가다가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할 하나님이 왜 막아주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셨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집에 와서 딱 난 다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전화 유복이 된 거죠. 다 잃어버렸어. 있는 거, 돈 될 만한 건 다 잃어버리고 다 가져가 버렸는데, 뭐 찾기도 쉽지. 방 하나에 있는 거 여기저기 뒤지면 다 나와버리지. 근데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것이 다시 다 들어왔어. 그리고 없던 것 이제 그때 당시에 칼라 TV도 없었는데 TV도 들어오고, 그때 이제 잊어버린 시계 잊어버렸는데 그 시계도 또 들어왔어. 지금까지 차고 있네. 이게 갤럭시 시계인데 지금까지 차고 있어. 엄청나게 오래. 이게 지독하게 잘 맞아. 안 맞으면 버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잘 맞으니까 버릴 수가 없어. 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생각지 아니하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안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안 와. 하나님 허락이 온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훨씬 좋아져 버렸어. 집에 없던 것이 다 생기고 더 좋은 것들로 더 주어졌어요. 저희에게는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이 도선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지 않고 허락한 것이 축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시잖아요. 결혼을 해서 교회 가까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교회 가까운 데다 전셋집을 빌라에 얻었는데 얼마 안 돼서 도둑놈이 들어와서
들어왔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와서 구경하고 가려고 들어왔겠습니까? 뭐 좀 훔쳐가려고 들어왔겠지. 저는 이제 무엇을 훔쳐갔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훔쳐가기는 했겠죠. 근데 이게 뭐야 담에서 2층인가 되니까 이렇게 넘어서 금방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제 부모님이 듣고 빌라 전세금 줬는데 도둑놈이 얼마 안 돼서 다 도둑질에 갔으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해서 그것 때문에 아파트를 사도록 돈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을 샀어.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교회 가까이 와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집을 얻었는데 도둑놈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밖에 안 밖에요? 봤어요? 안 봤어? 보셨죠? 근데 왜 그러면 막아줘야 할 하나님이 안 막아주고 도둑질에 가라고 가만뒀을까? 그냥 뒤통수 하나만 딱 때려버렸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찍 엎드려 그냥 뻗던지 아니면은 도망가든지 할 텐데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이제 새로운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를 내가 어영부영 믿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 안 하고 고난이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데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는데도 원치 않는 고난이 오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전하면서 그 생각이 한참 됐는데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도둑놈 도둑질에 가도록 막아버렸더라면 지금 아파트에 살까? 제 생각에 지금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그거야 모르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됐다고 뭐 아파트 살 돈을 어떻게 모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누구만이 가능해?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도둑놈을 막아버리고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더라면 지금도 그 빌라에서 살지도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이 곧장 아파트로 이사하도록 부모님이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사라고? 아파트 사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고난이 오는 것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숨은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뢰를 받아서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 파사에 이제 전쟁에서 져가지고 나라가 파사 나라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다니엘이 지혜로운 것을 알고 127도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지사들이 127명 있는데 그 중에 위에 총리가 3명이요. 총리가 셋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이 다니엘이가 총리 3명 중에 1명이요. 그 3명 중에서도 제일로 영특하고 지혜로워서 이 왕이 수석 총리로 전 나라를 관할하도록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누구냐면 2명의 총리하고 127도의 도지사들이요. 왜? 다니엘은 이스라엘 땅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애가 이렇게 왕의 신뢰를 받고 총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눈꼴 사나서 못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임금한테 엄청난 뭡니까 뇌물을 갖다 주면서 왕이여 앞으로 1달 동안만 왕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사람,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 왕한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들이 너무너무 자기를 생각하는 줄 알고 어인을 딱 찍어줘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 항상.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하는 말을 알면서도 다니엘의 믿음은 어느 정도냐?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렵고 힘든 위기에서도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창문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고발이 됐습니다. 왕이 어인을 찍어준 것이라 또 어떻게 다니엘만 용서해 줄 수가 없어서 사자굴 속에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밖에 못 밖에요? 다 봤죠. 그러면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려고 하는 다니엘이를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막아주든지 하셔야 할 일이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놔두면 되냐 그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그 다음날 왕이 사자굴을 가봤어요. 다니엘아 살았냐? 물으니까 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다니엘을 꺼내고 다니엘을 고소한 그들을 전부 그 가족들까지 사자굴에다 다 집어넣어서 다 사자밥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고 다니엘이는 3명의 총리 중에 임금이 계획한 대로 수석 총리가 되도록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자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위기에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온 바사 나라의 백성들이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도록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조금 벅차고 힘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고난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오후 예배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한 명이. 그런데 그 아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는 자기 혼자인데 그 선교사가 선교를 보고하는 거 보니까 야 대단한 분이다. 아프리카에 그래서 선교하신 거 보니까 그걸 쭉 다 듣고는 이제 그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특별언급을 하는 시간인데 어른들은 다 호주머니에 미리서 다 준비해가지고 온 거죠. 오늘 선교 보고 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특별언급 하려고 다들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앞에도 이 헌금 주머니가 올 건데 그러면 나는 뭘 드리지? 다들 드리는데 어른들 나는 안 드리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돈이 없어. 집에 가도 없어.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마음에 결심하기를 아까 은혜를 받았어. 그래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 몸을 들여 아프리카 선교사를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헌금 주머니가 오니까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큰 헌금 주머니라 그냥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헌금 주머니 이렇게 돌리다가 아이가 그냥 헌금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오니까 야 이놈아 빨리 안 나와, 빨리 나와, 안 나와, 안 나가요, 나와라, 안 나가요, 나와라, 안 나가요 막 하고는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 갑자기. 그래서 가만히 쳐다봤더니 지금 아이 하나가 헌금 주머니 안에 들어간 거예요. 큰 쌀자루만한 헌금 주머니에. 그래서 그냥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제 리빙스턴입니다 그랬어요.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저는요 돈도 없고 가난해서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서 아까 선교사님 선교 보고 하시는데 나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선교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엄청나게 해줬어요. 축복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는 이 아이가 그동안에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학교를 억지로 다녔는데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자기 주도적인 공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자라서 신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그 흑인들한테 가가지고 식인종들한테 가가지고 신학만 갖고는 안 되겠다. 의술이 더 필요하겠다 해서 신학 졸업하고는 의학을 또 공부를 다시 했어. 그래갖고 의사가 됐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던지 그 학교에서 교수로 남으라고 그렇게 말기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간다고 했는데 중간에 공부하다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무다리를 끼웠습니다. 자, 보세요. 남들이 안 가는 식인종들이 우울거리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이 리빙스턴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안 봤어요? 자, 봤지요? 사고 난 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지요? 사고를 막아줄 수도 있고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두 발을 가지고 뛰어다녀도 부족할 아프리카 그 선교지에 가면은 건강히 하는데 다리를 잃어버리면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가서 선교사 하냐 노릇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지금 같은 이런 자동차 갖고 다니는 때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했어. 그때는 이 리빙스턴이 도대체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고 나게 해줬냐고 원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 글을 읽어보면은. 그런데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가 사고 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엄청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선교지에 배 타고 가가지고 내려주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선교지에 들어가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 바다에 배가 오는 걸 듣고 다 나와 있다가 한 명이 딱 올라오거든. 여러 명도 아니고 올라오는데 삥 둘러쌌습니다. 다 손에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죽이겠다고 지금 삥 둘러섰는데 리빙스턴은 큰일 났어. 이거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 한 다리는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고 한 다리는 고무다리라 펴지지 않으니까 오그라지지 않으니까 쭉 펴놓고 앉아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그런데 그 주민들이 창을 가지고 와서 고무다리를 와서 막 찍는 거예요. 찍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찍으면 튀어버려. 고무다리니까 튀어버려. 그러니까 그들이 몇 번 하다가 와 이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잘못하면 죽겠다. 다 엎드려라. 그래서 빈 거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을 테니까 살려만 주세요 하고 그들이 다 엎드린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사 고개를 들고 보니까 다 엎드려서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때 리빙스톤이 한 말이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내가 살려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한 방에 그 부족을 전부 전도해 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막아줘 버렸더라면은 선교지에 와서 리빙스톤은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죠. 그 놀라운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고 나게 하도록 허락했는지, 그때 사고 안 나도록 막아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 허락했었던 것인지를 그동안에는 수수께끼로 원망하고도 살았는데 그 순간에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살려주려고 나에게 이 사고를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단 한 방에 이 부족들을 전부 예수 믿도록 하시려고 하는 이 엄청난 계획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다리로 선교를 하는데도 힘든데 교통사고를 허락했던 이유, 리빙스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을 줄 리빙스톤은 예측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련제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하는데도 고난이 오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숨은 계획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일이 있거든, 아, 하나님이 이 사건 뒤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구상에서 제일로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저희에게 시한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에게 생기는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사건보다 더 크신 축복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